벌써 이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어느덧 지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 해를 보내면서 참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올바르게 살았던 또 그렇지 못했던 간에 시간은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열심으로 살아야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본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우리가 이렇게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간이 저지른 아주 추악한 제약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되고 잘된 것 같이 보이고 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 중간에서 우리는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는가? 또 악한 자들이 또 승리하게 되는가?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시고 누룩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감춘 보물의 비유 또 진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의 기중성 또 그 생명력의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어디가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그런데요, 그러나 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에서 존재하는 악한 행실의 악한 자들의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 필요한 희생과 헌신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말씀은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하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주위에서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형통할까? 왜 저렇게 잘 나갈까? 왜 저렇게 번성할까? 이것을 보면서 자꾸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주변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과 믿음의 사이, 현실과 믿음의 사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이렇게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하는데 마치 이 모습을 보면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 일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는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간통을 벌였던 일로 이 헤롯 왕을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옳은 것을 보면서 옳지 않는 헤롯의 행위를 보면서 헤롯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던 헤롯이 오늘 본문에서 최후, 그것도 비참하고 참혹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헤롯이요, 이 세례 요한의 지적, 세례 요한이 자신을 비판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심한 모욕감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했겠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의 비판을 달게 받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냥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를 당장 죽이지 못했던 것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를 추종했기 때문에 그 군중들의 사람들의 군중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날이죠. 헤롯 생일날 커다란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에서 헤롯의 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춤을 추죠. 이 모습을 보면서 헤롯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헤롯이 드디어 그 딸에게 약속합니다.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무엇인지 줄게. 이러면서 약속을 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헤로디아가 딸에게 은밀한 부탁을 합니다. 딸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이렇게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듣는 헤롯 왕은 난감해합니다. 그렇겠죠? 깊은 근심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데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은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있지요.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했던 약속이고
그 약속 위에 자기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 딸의 소원을 돌리고 맙니다. 결국 이것은 왕의 허세와 그리고 헤로디아의 교활함이 합쳐서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고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건은 명백하게 불의가 정의를 이긴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토록 악함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정말 탄탄대로를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리둥절하고 의문점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참으로 현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의인이 범사에 살되고 강거진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땅에서 의가 짓밟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따라가고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교활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그런 현실이다, 이 말씀이요. 그런 것들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만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는 시각이 저의 시각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상황이 위협을 받을 때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토록 뚝심으로 살아왔지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탄탄대로 가는가? 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짓밟고 오히려 승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으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런 일들은요 매우 충격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놀랍지만은 평범한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불의한 악의 권세에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란 말씀이에요. 잠시 악이 번성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결코 악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이고 또 역사가 갖춰준 교훈입니다. 잠언서 24장 19절을 보니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무엇이라고요? 행악자들이 어떤 탄탄대를 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본사람이 들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부은을 품지 말고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들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결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역시 이어서 시편 기자는 1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들이 그들이 마음은 기름이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했나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그 교만하게 말한다는 거죠.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나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요한을 잡으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요한을 죽이면 모든 일이 잠잠해질 것처럼 보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죽었다고 해서 세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다고 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악인들이 세례 요한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그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인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히게 되자 불안하고 두렵겠지요. 그도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은 이대로 악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고 만 것인가? 이런 세례 요한의 생각에 별의 생각을 다 했겠지요. 어찌 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네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11장 2절, 11장 2절부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너희는 가서 너희가 지금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역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말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사야서 가보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신 메시아가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된 순간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요한의 실패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패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의 죽음이 정의의 죽음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가 아니고 요한의 죽음이 정의의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맞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는 것은 장차 죽으실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용서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인 동시에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된 것이 부활입니다. 연합된 부활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현실을 보면서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불의와 부조리가 존재하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손해볼 때가 있지요. 혹은 어떤 자들은 죽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이러한 현실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악인들이 번성하고 오히려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또 정의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선포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현실 속에서 잠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좌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해를 뒤로 하고요, 새해를 맞아 올해도 역시나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란 얘기요. 그러나 그 승리는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악인의 잘못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